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에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주보에다 좀 이런 글을 좀 썼어요. 공부와 연관되어서 좀 같이 나눠보죠.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들여다보니까 형제간의 우애를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두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형제간에 서로 다툼이 나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측면은 이론도 안 쓰면서 좀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좀 제가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노모에게 있었어요. 노모.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를 누구로 두셨어요? 남편을 두셨죠. 남편을 두셨는데 제가 봤던 어떤 가정은 가정의 머리가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지금 연세가 91 정도 되셨어요. 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큰아들이 60이 다 됐어요. 60이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든 주권을 어머니가 휘두르는 거죠. 휘두르면서 아들이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위로 딸들이 4명이 계셨는데 큰 따님은 돌아가셨고 그 딸들이 나이가 좀 지긋하시겠죠. 지긋한데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들이 죽겠다는 거죠.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 또 그 누나들과 남자 동생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형제 7남매인데 7남매 가운데 한 명 돌아 6남매잖아요. 6남매인데 6남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주권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사랑을 편애하는 부분이 좀 있죠. 이해되셨나요? 편애를 하다 보니까 편애했던 자식들이 근데 그 편애했던 자식들이 지금이 와서는 어머니한테 밥 한 그릇도 못 사는 거예요. 다 10억대, 20억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 뵈고 가는데 설교 가운데 이게 좀 그러긴 그런데 저 썩을 년들 그러더라고요. 저 썩을 년들이 밥 한 끼를 안 산다고. 자기가 밥을 어머니가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그래도 딸들이 내야 될 게 딸들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밥은 어머니가 사고 돌은 아들이 됐든 딸들이 됐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하게 똑같아요. 제가 밥을 살 수는 있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돈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볼 때 또 살 수는 제가 있고 여러분 돈을 여러분 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사고 제가 돈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우애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가정의 주권이 그 큰아들 얘기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대한민국에서 이겨먹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형제간에 우애를 못해요. 여러분 가정들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정의 주권은 남자 여서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리드하는 것이 훨씬 건강해요. 남자들은 속에다 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애할 가능성은 좀 줄어들어요. 좀 무뚝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냉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나한테 잘한 자식에게만 두어요. 그렇게 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의 형제간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봤던 그 가정도 그래요. 이게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고 이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언젠가는 가정이 이렇게 형제 간의 우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아들, 딸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저도 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여기 있지만은 제가 별로 잔소리 하지 않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만 결정을 내려줘요. 이게 아버지 역할이에요. 어머니들은 이렇게 가까이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은 아빠로서의 자리가 흔들려 버리면 가정은 무너져요. 그리고 자식들 간에 우애를 못 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제가 이제 그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제가 그 노모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이제 큰아들에게 좀 귀가 좀 먹으셨더라고요. 모든 권한 아들한테 좀 주세요. 네, 그랬어요. 그래도 그 큰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목사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서 아들들이 있으시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결혼하고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가정을 움직일 만큼의 그 역량 있는 아들이 되었다 한다면 우리 연세대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고난들을 큰아들에게 주세요. 아들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은 평안해요. 이 가정에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또 어떤 그 여러분 우애하는 후손들을 두시려고 한다면 어머니들이 잘 하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편애하고 이렇게 되면 이 형제 간에도 우애를 못하게 되고 질서가 무너져서 가정이 해체돼요. 제가 여러 가정을 봐요. 여러 가정을 보는데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 가정에도 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어떤 어머니에게 용돈 많이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저희 어머니가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가정도 정치를 잘못해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쭉 썼는데 저희 가정에도 보면 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든 일을 결정을 내려요. 그럼 큰아들끼리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예를 들면 제가 그 부천의 집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을 받고 동생들에게 조금씩 상속을 줬어요. 한 1,000만 원씩 정도. 뭐 돈 얼마 안 되니까요. 1,000만 원에서 주었는데 팔 때를 어떻게 판 줄 아세요? 매형하고 딸이 와서 팔아버렸어요. 제 허락도 없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화 나죠? 이래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그걸 몰라요. 누나들도 그걸 모르고 누나도 모르고 여동생들도 지금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만하죠? 여러분 가정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부모님과 관계도 깨져요. 이게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잘 하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그 고난을 큰 아들에게 밀어줘야 돼요. 힘을 실어줘야 돼요. 좀 부족해도 실어주지 않으면 이 가정들이 무너지고 해체돼요. 형제간에 절대 우애 못해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걸 잘 몰라요. 저희 어머니 똑똑하시잖아요. 굉장히 똑똑하죠.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 똑똑하죠. 또 싸눕기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가라면 서럽죠. 보통 아니시죠. 보통 아니세요. 보통 아니세요. 제가 어머니를 한 번도 거역해 본 적 없어요. 큰아들로서 목사로서 거역해 본 적 없지만 그런데 저희 가정에도 보면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제가 좀 조금 이게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데 그럼 제가 목회를 못할 상황들이 되니까 좀 거리를 좀 두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몰라요. 지금까지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어머니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어머니 연세가 드셨으면 이제는 아들을 세워서 아들이 이 가정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큰아들이. 큰아들, 둘째, 셋째가 있지만 그 큰아들이 가정을 끌고 가고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딸들, 여러분 요즘 엄마들은 딸들하고 이렇게 속삭속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아들들은요, 등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해체가 돼요. 형제간은 절대 위해 못해요. 이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걸 몰라요. 그것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어떻게 권력을 쥐고 있다, 권력을 쥐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권력을 쥐고 있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가 퇴정할 준비를 하셔요. 여러분, 대통령이 레임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레임덕이 되게 되면 그 후계자에게, 그 다음 대통령에게 권한을 물려주고 이양하는 작업들 하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권력을 그대로 승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하니까 딱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후속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서 큰아들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생들이 큰형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여러분. 안 들으니까 이 가정이 우애를 못해요. 제가 한번 그래서 누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우애를 못할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여러분 가정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래야 욕이 안 되니까. 뭐 저희 가정은 욕해도 괜찮으니까. 목사 가정이니까 목회자 가정이 괜찮은데 저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어머니 되는 위치에서 그 어머니가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 대소사를 좌지우지하고 어머니가 중심에서 가정이 움직여지면요, 이 가정은 어려워져요. 어머니는 빠지고 아들이 올라와야 돼요. 아들이 어머니 오늘 이런 일을 하시죠. 그리고 동생들을 소집하거나 어머니나 부모님을 소집할 때도 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어머니 언제 모입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형제 간에도 이게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져서 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당대의 자식들 우애하고 잘 살길 바라시죠?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러길 원하시잖아요. 그러시다고 한다면 그 권한을 아들에게 주세요. 꼭 제가 딸, 아들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들이야 된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큰 아들에게 권한과 모든 소집권과 권한을 가지고 이 가정을 끌고 갈 수 있고 형제를 좌지우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밀어주셔야 돼요. 이걸 밀어주지 아니하면 이 가정은 무너져요. 만약에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형이 우리 부모님은 작은 아들만 이래 하니까 빠져버려요. 그 위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자 큰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큰 아들은 타고나요. 여러분 아시죠? 큰 아들은 하늘이 내려요. 아무리 둘째, 셋째가 똑똑하고 잘해도 큰 아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본다면 부목사님들 10명 계셔도 담임 목사 한 사람을 못 따라가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려고 한다면 큰아들을 자꾸 세워서 전면에 세우세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당대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이 가정 형제가 딱 끊어져 버려요. 형제간이 우애가 끊어져 버린다고요. 너는 너, 나는 나. 만약 여러분이 그걸 기대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의 권한을 끝까지 내가 갖고 정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우애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 가정들을 성경적으로 똑같고 보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주보를 쭉 썼는데 이건 우리 신앙인의 가정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고 어떤 질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민한 문제거든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드신 어머니들 입장에서 어머니들이 꼭 잘하세요. 남편을 세우시라. 남편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남편이 무능하게 보여도 여러분의 남편을 세우시라고요. 남편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세요. 근데 만일 어머니가 아버지를 눌러버리고 아버지 위에 어머니가 서 계시는 가정들을 치고 건강한 가정이 없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경우는 아들에게 권리를 주세요. 아들에게.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섬기시면 가정이 건강할 거예요. 여러분 믿는 가정들도 우애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 가정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의외로 이걸 잘 못해요. 잘 못해서 좀 해서 돈 찔러주는 아들 따르게만 잘해요. 돈이 힘이니까. 돈을 찔러주는 딸에게만 잘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편이에요. 돈에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돈을 잘 못 주니까. 제가 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얼마나 드리겠어요? 못 드려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저희 누나는 이게 잘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모든 일 결정하면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정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건강하지 못해요. 우애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그 부분을 조금 다루고 있는 거죠. 좀 다루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해할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저희 가정의 치부인데 이 치부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의 건강성을 지향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장남이고 목사이고 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고 안목이 있어 보는 것도 있고 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니 문제야. 근데 어머니를 할 수가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어머니가 내려놓기 전에는 쉽지가 않은데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정치를 잘한다 그러세요. 아들, 딸들을 손하게 하는 너 따위 말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가정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들이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우애하고 여러분 자녀들 형제간들 자녀들 가운데 서로 떡을 떼고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가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포기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죠. 정말 제가 이번에 최근에 본 가정을 보면서 어쩌면 그 우리 가정은 똑같을까? 똑같이 우리 가정을 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가정도 문제다. 60 먹은 아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 같은 장남이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통하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이게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예. 공부를 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가정들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머리, 이 머리요. 이 머리를 짝뚝 잘라내고 표현이 좀 그런데 머리를 잘라내고 그 위에 뭘로 씌워야 되겠어요? 어떤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변하면요.
이게 안 변하면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게 내 육의 속성인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은 신앙이 절대로 안 자라요. 절대로. 절대로 그랬을 때. 내 머리, 육적인 이 속성을 가진 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서 10년이나 20년,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똑같은 자리.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해보셨는데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과 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좀 이제 공부를 해서 좀 달라졌는데, 여러분, 우리 이종 권사님 여기 지금 7년 되셨죠? 7년, 8년 되셨죠? 8년 전과 지금은 어때요? 엄청나게 변했죠? 어마어마하게 변했죠?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우리 이종희 권사님 대단했어요. 처음에. 이제 얘기도 괜찮죠? 다 지난 얘기니까. 아, 대단했어요.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몰라요. 칼과 창과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마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 않고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그 말씀만 먹였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과거 같으면 얘들 떠들면요, 저거 나만 나요? 나만 하지 못해요.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요. 권사님이 잘못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신앙의 훈련을 10년 받다 보니까 그분을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칼과 창처럼 날카로웠어요. 예리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7년, 8년 되셨는데 지금은 그게 무뎌지고 무뎌졌어요. 많이 무뎌졌어요. 무뎌져서 지금은 수용되고 용납이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의 모습을 모를 텐데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다. 처음 여러분의 모습이 그랬다고. 근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먹고 배우고 그냥 그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을 기경해 나가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어요. 우리 그 도화도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도화가 많이 변한 거 아시죠? 엄청나게 변한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세요? 도화는 네 생각을 했더니 도겸이 집사님 마찬가지고 도화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처음에 지금 우리 교회 한 3년 되셨나요? 4년 되셨나요? 3년 되셨죠? 3년. 3년 전에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우리 교인들은 그 말일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야, 저분들이 많이 아프셨구나. 많이 힘드셨던 부분이 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우리 집사님 굉장히 강단이 있으세요. 한 번 새벽 예배 나오겠다 한 이후로 새벽 예배 안 빠지셨어요. 한 번인가 빠졌죠? 한 번 빠졌죠? 딱 한 번 빠졌어요. 3년 동안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딱 결정하고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3년 가운데 제가 지금 기억으로 한 번 빠지신 것 같아요. 그때 뭐 시계가 뭐 잘못됐다든 뭐 그래야 한 번 빠지셨는데 딱 한 번 빠지셨는데 부지런하게 예배에 나오고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 도기 집사님 마찬가지고 도화도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건강해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집사님은 모르고 도화는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치유가 일어나 버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됐다고 그게. 본인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정확하게 해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도화도 그러고 도집사님도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밝아지시고 회복되시고 건강해지셨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그래요. 우리 저기 차경이 있으면 어쩌고요.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저 집사님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처음 저를 만나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할 정도가 됐어요. 심각할 정도.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터널 속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그때는 오직 저를 만나면 눈물 흘리는 거. 이게 수도꼭지처럼 줄줄줄줄줄 그냥 계속 눈물. 지금은 강해졌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강해지고 지금은 간단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여러분 영혼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우리 육의 소욕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배를 계속 드리는 동안에 이 머리와 사고와 의식구조 이 생각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자른다는 표현을 썼는데 내 육의 속성이 머리를 잘라서 예수님의 머리를 바꾸어 놓으니까 나도 모르는 내가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회복돼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정현이도 지금 앉아 있는데 정현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니? 얼마나 됐어? 1년 넘었나? 1년? 1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정현이 1년 전의 모습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엄청 좋아졌죠?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영혼 속에 유익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특글 하나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이걸로 바꾸기 전에는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지런하게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 나를 치료하셔요. 내 자아, 내 육의 속성, 내 가치관, 의식구조, 생각들 나로 꽉 잡혔던 어떤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치부적인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그 부분도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아니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공부했던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 무지 이것들로서는 무정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삶 자체가 지옥인데 그 삶 속에 성령의 빛이 뚫고 들어오시고 지식의 빛이 뚫고 들어와 진리의 빛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최초로 창조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한 그 빛이 여러분이 생각한 태양이 아니에요. 진리의 빛, 지식의 빛, 우리의 사고와 의식고자 생각들을 바뀔 수 있는 그 지식의 빛, 진리의 빛이라고. 지금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이 육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향해서 주님이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게 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드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통이 이것 뒤따르고 힘든 부분이 오는 거예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1장 2절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라고 시작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 땅이 혼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땅이? 땅은 땅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러분 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뜻이 뭐냐면 그리고 그 땅의 본체라고. 땅이란 말은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리츠,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머리를 얘기해요. 머리를. 그래서 제가 전번 우리 주일날 4번째, 6번째 시기인 마음의 토대의 이분을 고쳐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통과돼야 돼요. 이 문제 다시 제가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라고 하는 것이 존재론적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만남의 태초가 출발하지 않으면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안 된다고 그랬죠. 시간으로서의 태초는 이미 한 번으로 정해져 있지만 존재로서의 태초는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여러분이 오늘 밤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의 생각의 소욕과 가치관, 의식구조의 생각들이 나를 딱 누르고 있어요.
이게 육의 생각이고 이게 어둠이고 지옥이에요. 무저갱이고 이게 사단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려서 진리를 바꿔야 돼요. 그것은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식인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생각. 결국 마음을 조종하는 머리니까 우리 생각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땅이라고 하는 단어였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문법적으로는 하늘들 복수예요. 복수. 하늘들. 근데 땅은 단수예요. 단수. 너무나 중요해요. 땅은 단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마음의 땅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교회 한 20 몇 분 예배 드리시는데 20 몇 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달라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먹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인 자세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것을 말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딱 봐. 이렇게 또. 오, 목사님이 가정이 그랬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 가정은 이렇게 회복해야 되겠네 보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돼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마음 상태, 이 머리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항상 곡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곡해요. 이게 깔꼬리가 있다, 깔꼬리가. 이게 육의 소욕이니까. 이게 지배를 받으니까 이게 지배는 무정갱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의 상태에서는 어떤 말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지옥인 거예요. 지옥 상태. 여러분 첫 번째, 세 번째 시기인 근본 의도하신 계획을 배운다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그 뜻과 계획을 배운다. 배워야 네 번째, 여섯 번째가 회복이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 얘기만 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잖아요. 배우면 무지의 땅을 갈아엎고 개간해서 경작할 수 있도록 되어가요. 경작해가요. 경작. 개간, 개척. 여러분의 마음은 땅을 확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땅을 여러분 머리를 확 갈아엎지 않으면 개간이 안 돼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서 가야 돼요. 그 인간적인 마음의 땅을 완전히 개간하고 경작해서 뒤집어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늘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샬롬이 올 수 있어요. 샬롬.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일하실 거예요. 일하실 텐데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열어드려야 돼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열어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뇌를 가치관, 의식, 구조를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이걸 바꿔놓으신다고요. 바꿔놓으시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서 다시 사용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 가정들이 평화가 임해요. 안식이 임해요. 안식. 쉼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주관하셔야 돼요. 통치, 통제.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 머리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실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이 임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높으신 뜻과 계획을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개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 절대 옳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 말씀 비춰봤을 때 어느 누구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옳아요. 하나님만이 옳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의식과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걸 깨트리셔야 돼요. 진멸시켜야 돼요. 진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의식고를 진멸시키고 완전히 부숴버려야 돼요.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임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천국을 못 누려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이 천국을 못 누린다고 한다면 불행한 일이잖아요. 어떻든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천국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버리면 돼요. 버리면 돼요. 조금 오늘 좀 들어가 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들어서 혼돈이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 혼돈, 공허, 흥합이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 보시죠. 기왕에. 뭐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혼돈하다, 혼돈. 혼돈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의 딱 얘기인데 우리 생각들인데 질서가 없고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다시 설명하면 질서가 없다는 말은 어떤 질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식에 관련된 하나님의 높으신 의도와 뜻과 계획의 질서가 무너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 질서와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구난방해. 내 마음 가는 대로. 이게 혼돈이래, 혼돈. 혼돈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혼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런 거예요.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것. 원래 우리 믿는 사람이면 생각이 똑같아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원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생각, 사고로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 의식과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먹여도 다 달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란 말은 생각이 하나 통일되지 못한 상태, 이걸 혼돈 그래요. 혼돈. 그래서 이것을 혼돈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토대에서 본래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얼굴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요한 1서 2장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것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말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그 의도와 뜻과 계획하신 바대로 그것을 첫째, 셋째를 통해서 넷째, 여섯째로 기경해 가는 작업이 진리의 빛이에요. 그걸 가지고 깨트리고 진멸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진멸해 가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다고요. 예, 공허까지만 좀 정리해 보시죠. 공허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 단어로는 뜻으로 봤을 때 텅 비었다, 공허 또는 비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비어 있으니까 마음을 비우면 되겠지. 마음을 비운 상태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공허란 말은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잠언에서 솔로몬 인생론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공허예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만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 공허예요. 공허. 그 헛되고 헛된 것들만이 존재하는 그곳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그것을 부시고 진멸해서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동일하게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설명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부경화를 이루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하신 바로 이탈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한 진리를 깨달은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솔로몬이 깨달아 버렸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에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죠.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럼 굉장히 이걸 보면 좀 하나님이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깨트려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깨트려지고 진멸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진멸하라 그랬다. 네 번째, 여섯 번째를 진멸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상태가 이미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 이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 있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훈련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넷째, 여섯째 단계를 통해서 우리 진멸해가고 깨트려가는 작업들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진멸된 상태고 깨트려진 상태, 그 상태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문법적으로 미완료. 그래서 미완료. 미완료를 완료로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넷째에서 여섯째 이런 식의 단계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이 생각들을 진멸시키고 부수고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가장 힘든 문제니까. 왜냐하면 전번에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훨씬.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셔야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얼마나 그 부분에서 애를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속에 뼈에 박혀있는 그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가치관 의식구조라고 하는 게 뼈에 깊숙이 박혀, 깊숙이. 우리 함지사님이 좀 늦게 오셨는데, 일단 우리 여기 옆에 그 정자를 지었는데요. 정자를 지어놓은 대못을 쳤어요. 대못을 쳤다고요. 대못을 쳤는데요. 대못이 안 빠져요. 뽑아내는데 안에 부러졌으면 부러지 안 빠져요. 안에 부러져 버려요.
이 아무리 힘을 써서 뽑아내려고 해도요, 그 안에, 나무 안에서 녹이 나겠죠. 녹이 나면서 나무가 딱 하나가 돼버린 거죠. 뽑아내는데, 뽑아내면서 나무 속에서 그 쇠가 부러져 버려요. 부러져서 몇 개 안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속에 박혀있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배웠던 의식구조 가치관과 이런 사고들은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부지런히 성령에 달려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진멸하시라고, 깨뜨리시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 동안에 여러분 성령님 일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내놓으시라고요. 하나님, 저의 속에 박혀있는 이 뼛속에 박혀있는 이 자아와 가치관과 내가 지금 60년, 70년, 50년, 40년 갖고 있는 이것들을 진멸해 주세요. 깨뜨려 주세요. 기도하시라고. 이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말씀을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뽑혀요. 뽑히는 동안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와요. 그 일이 막 우리를 막 휘어감아요. 소용돌이를 쳐요. 소용돌이를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평안한 되겠습니까? 안전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에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복인데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를 기경하시기를 원하시고 깨트려 주시고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깨트려 주시고 진멸하시고 일하실 때 감사하시라고 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진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육신적인 소욕을 이렇게 진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저를 구원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시나요? 감사하시라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지런하게 예배당에 부지런하게. 예배당에 부지런히 달려와서 말씀을 듣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진멸하고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에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예배를 나와라. 예배당에 부지런히 달려 나와라. 주일날 예배 드리신 분과 수요 금요일까지 예배 드리는 분, 새벽 예배까지 드리신 분들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연도는 같을지 몰라도 7년, 8년, 10년을 다녀도 주일 예배로만은 절대 변화 일어나잖아요. 그 한 번은 안 되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노력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것은 답은 부지런하게 예배에 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아마 어느 분이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번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고 그래서요. 섬기시는 교회는 계시지만 한번 와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와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5,000명, 3,000명 아무 필요 없어요. 다 종교 생활로 하지 참다운 신앙인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세요. 어떻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게 제가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불구하고 느낌을 아시나 봐요. 영성훈련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영성훈련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목사님을 보니까 자신이 가르쳤던 영성훈련 시켰던 그 목사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한 가지도 안 틀려요. 거의. 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똑같아요. 어쩌면 똑같냐고. 그분도 제가 목회하는 것과 똑같이 목회하고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란 거예요. 목사님 이러지 않으세요? 예. 또 그분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러지 않으세요? 예. 근데 말씀을 추구하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여러분 속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속에 말씀할 거예요. 말씀할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세요. 순종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트리고 진멸하시고 부수실 때에 감사하시라.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높으신 의도하신 뜻과 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진리의 빛,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개간해 가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